시편 119편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비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오늘 우리가 배울 시편 119편은 정말 특별한 시편이래. 이 시편이 왜 특별한지 알아? 글쎄, 특별한 이유가 뭘까? 다른 시편과 달라? 응.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야. 그리고 거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와, 정말? 그럼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나 봐. 근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 좋은 질문이야.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불러. 율법, 증거법도, 계명, 규례, 말씀, 훈계, 진리 이렇게 8가지 단어로 부르고 있어. 우와, 정말 많네. 그런데 민준아, 어린이인 우리에게 율법이나 법도 같은 말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이야. 마치 학교 규칙이나 교통 규칙처럼 우리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규칙들이지.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계명은 특별히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들이야. 아, 이제 이해가 돼. 그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된대. 예를 들어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인가 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더 도와준다고 나와 있어?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손전등처럼 길을 비춰준다는 뜻이야. 와, 정말 멋진 비유네. 그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된다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해. 이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나쁜 일을 덜 하게 된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도움이 되겠네.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 묵상이 무슨 뜻인지 알아?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 맞아. 15절부터 16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길을 살피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해.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 민준아, 근데 시편 기자가 항상 행복했던 것 같진 않아. 어떤 부분에서는 슬퍼 보이기도 하는데? 맞아, 좋은 관찰이야. 시편 기자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 예를 들어 83절에는 내가 비록 가죽부대같이 연기 속에서 검게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았던 거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슬프거나 힘들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 그래.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준대. 나도 가끔 무서울 때나 슬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 근데 민준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질문이야. 시편 119편의 여러 구절에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줘. 예를 들어 34절에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주의 법을 준행하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해. 그럼 먼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전심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거네. 다른 방법도 있어? 응. 15절에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고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시편 기자는 말씀의 가치에 대해 뭐라고 했어?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했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뜻이야. 우와, 말씀이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하다니.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때때로 어려울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 시편 기자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 3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해. 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구나.
그럼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네? 맞아. 그리고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의 놀라운 의미를 볼 수 있어. 그럼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시편 기자는 여러 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 예를 들어 10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어. 민준아,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됐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맞아. 그리고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큰 기쁨의 원천이었어. 111절에는 주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라고 해. 말씀이 즐거움을 준다니 멋지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게임처럼 성경도 즐거울 수 있구나. 그래. 그리고 162절에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했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대. 그럼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겠네? 맞아. 7절에는 내가 주의 공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했어. 말씀을 배우면서 감사했던 거지. 나도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길을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어. 46절에는 내가 또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들을 말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어. 와, 왕들 앞에서도 말씀을 이야기했구나. 그럼 우리도 친구들에게 성경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네? 물론이지. 그리고 74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음이니이다라고 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줘.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편 119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 민준아, 마지막으로 네가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뭐야? 나는 105절이 좋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을 밝혀주신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서연이는? 나는 한 번 읽었을 때 11절이 마음에 들었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니까. 오늘 하브루타로 시편 119편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